이 말씀 제목은 분명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자,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이 아들인데요. 그리고 아들들이 누가 아들이냐면 야곱의 아들입니다. 바우가 도착했다.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서? 여기 보면 민하세대. 뭐로부터? 사대가 평야니까 평야로부터. 평야라며 하면 이제 푸른 목초지를 말하겠죠. 목초지. 그러니까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곳. 거기로부터 양을 먹이다가 이제 아들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가 일반 번역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들들이 이제 양떼를 먹고 야곱은 기다리고 있었고요.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들이 와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샤마 듣던데 이제 이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고 알게 됐습니다. 상황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게 됐는데 반응이 어떨까요? 첫 번째 반응을 보면 바이트 야체부 아차보스를 푸게 하다는 거니까 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자신들을 굉장히 슬프게 합니다. 왜 슬퍼했는 것 같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기들이 있었으면 이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있었어도 못 막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있었으면 좀 잘 되지 않았을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은 희한한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슬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으면 달았을 텐데. 우리가 있었으면 세겜이 겁먹었을 텐데.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세겜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연찮게도 들어맞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저 멀리 목축하러 갔고 양치로 갔고 그 비어있는 시간 사이에 때마침 디나가 사실 디나는 오빠들이 있을 때는 못 갔는데 오빠들이 문제는 디나였겠죠. 디나는 오빠들이 멀리 없으니까 슬며시 이제 나가본 거죠. 그게 문제였겠죠. 오빠들이 있었으면 아마 디나가 안 나갔을 텐데 얼마나 오빠들이 애지중지하면서 디나를 돌본다는 것을 감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봄과 감시는 거의 한 것 차이입니다.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시고요. 케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돌봄입니다. 항상 이게 서로가 말이 엇갈려요. 왜? 돌보는 사람들은 내가 참 잘 돌봤다고 생각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내가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같은 일인데 서로 느껴지는 감정이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 감시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되게 외국인들이 와서 휴대폰을 놔두고 간식 간다든지 카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도 CCTV가 없으면은 다 돌아갈 것입니다. 원래 CCTV가 너무 많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외국처럼 CCTV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잡을 길이 없다라면은요 아마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이전에 볼 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지만은 그 오빠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가슴이 통탄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픔이 그 이야기를 듣게 자기들의 어떤 부재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슬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슬픔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하르 그리고 하라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되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화났을까요? 자신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평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목축하는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축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벨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가인이 죽였어요. 그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형은 그래요. 형은 동생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형한테 있더라고. 저한테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었어요. 제 동생이 저보다 누가 누굴 지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제 동생을 굉장히 많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내 동생이 더 걱정되는 거예요. 지켜줘요. 사실은 싸움은 내 동생이 더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희한하게도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아마 아벨에 대한 지켜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자꾸 뭔가 부모님도 아벨만 생각하고 하나님조차도 심지어 아벨 것만 받고 자기 거 안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지켜주는 마음이 잃어버린 것에 거치지 않냐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어지면 그 사랑은 내가 독차지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죽였고 그 대답이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켰던 마음이 있었으니까 지켜준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야곱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들 중에 한 명이었으면요. 아들 중에 한 명이었으면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 아들이 특히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만약 요셉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 그런 생각한 게 아니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라이벌로 생각하니까. 근데 딸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거든. 딸은 라이벌이 아니에요. 오늘 디나가 오빠 오늘 한판 붙자.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비교 대상. 우리가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볼 때 어떻습니까? 비교 대상이었어요. 리브가도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니까 더더욱 비교 대상이었어요. 비교 대상. 근데 이삭은 누구의 손을 들었냐면 에서. 리브가는요? 야곱.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의 결핍된 부분들을 자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삭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남성성입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지고 치인을 살면서 형 이스마엘한테 맨날 괴롭힘 당했다. 그래서 피지컬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삭이 늘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피지컬이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았더니만 털이 털털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털털한 딸이 아니고 털털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굉장히 와일드하고 사냥도 잘하는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와 이거 나의 어떤 부족함을 대리만족해 주겠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고 기대에 부응해서 에서가 굉장히 많은 그 외향성으로서 사냥도 잘하고 동네 사람들도 에서를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든든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의 바람은 어머니 리브가가 막 학교 다니면서 학교가 아니죠. 그래도 동네 사람이 두드러 맞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막 여자들끼리 막 두드러 패고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 막 그런 근답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남자들을 동원해 또 펴죠. 남자들을 통해서 또는 약간 누굴 동원해가 여자들은 하지. 자기가 직접 나서고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에 아마 뭐 컴플렉스라든지 그런 문제를 느끼지 않았고. 다만 리브가는 지금, 이 집을 왔더니 보니까, 시어머니가 되게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말하고 싶은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안 시원한 거예요. 이삭도 보니까 되게 수줍음 많고, 이게 상처가 되게 많은 남자라서, 이제 뭐가 이렇게 대화가 좀 리브가는 건강한 여자고, 대화가 시원찮은데,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되게 좋아해. 엄마 와가지고 싸움을 못하니까 거의 성향이 여성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하게 리브가는 야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우리가 결국 이 둘 사이에 문제점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서로 교차되는 거예요. 왜? 에서는 엄마의 그 따뜻함이 필요하고 그게 좀 왜 엄마는 야곱만 좋아할까? 야곱은 아빠의 뭐랄까요? 그 축복이라든지 아빠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데 사랑이 필요한데 둘이가 서로 교차되니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어. 그런 찰나에 어찌 보면 분명히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축복은 왜 에서가 받아야 돼? 야곱이 받아야지. 그러면서 바꿔버린 거예요. 마침 이삭이 눈이 멀고 약간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게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리브가가 바꿔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 에서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야곱을 이제 같은 형제가 아니었기 이게 만약에 여자였으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 여자를 라이벌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남자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뒤는 어떨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야곱의 형제들이 정말로 의기투합했어요. 아마 지금 11명 형제들이 있을 것인데 11명 형제 모두가 지금 다 분개하고 있어요. 왜? 다 오빠들이 이제 여동생한테 멋진 오빠, 좋은 오빠로 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지금 굉장히, 자기들이 없는 사이로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지무지 이것이 화가 나고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향이기도 한데 남 탓하는 집안도 있고 자신들의 자책하는 집안이 있는데요. 아마도 아브라함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이쪽 집안 자기들을 자책하는 거죠. 막 자기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들이? 근데 사실 우리가 남 탓하는 사람들보다 있잖아요. 남에게 화가 난 사람보다 자기에게 화가 난 사람이 어쩌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 남에게 화가 난 사람은요, 이제, 결국 자기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화가 멈추어지긴 해요. 왜? 방법이 없으면. 봐요. 남에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화가 났다면은 내가 힘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 화가 식어져요. 근데 자기에게 화가 난 거는 식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로한테도 화가 자기가 서로 막 화나야 되게. 그러니까 막 뭐 이야기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는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한테 화가 났는지 다른 사람이 화가 난 건지를 좀 돌아보십시오. 자기한테 화가 난 거 되게 큰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자기들한테도 되게 화가 나. 서로 화가 막 치밀어. 근데 이 화를 누가 돋구었느냐? 이 일을 벌였던 그 세겜과 하몰이 이 화를 점점 돋구고 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라헬 그들 자신들을 향해서
분노했다고 해서 서로 안에 자기 자신들이 부재한 틈을 통해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러면서 자책을 하고 있는 거야. 막 분노하고 그다음에 매우 아주 심하게 스스로 하는 거야. 그다음에 기 내말라. 자, 왜냐하면 아사 행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왜 이스라엘 가운데서 말하고 이제 에드바트 야곱 할 때 야곱의 딸과 왜 야곱의 딸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이름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야곱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들이 이스라엘.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야곱의 딸과 관계함으로써 백켄 로야세 행해져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야곱의 딸과 관계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수치스러운 행위를 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사실 계속해서 이 말씀 보면서 고민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하면서 이 야곱 이 이름이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기록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에 들어가면 그게 담겨져 있는 뜻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야곱의 딸과 관계함으로써 일어났다. 그럼 이스라엘 이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요?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듣게 된 경위가 뭐냐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원했습니다. 왜 축복을 원했습니까? 뭐 때문에? 에서 때문입니다. 형 에스가 400명의 어떤 건장한 남자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달라. 왜냐하면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400명의 에스가 이끌고 온 형이 이끌고 온 400명의 그 건장한 남성들은 반드시 자기를 치러 온다라고 머릿속에 확정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 상태만 해도 야곱이 이렇게 절박하지 않았을까?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제 생각을 해요. 야곱은 확실히 형이 나를 치러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곱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싸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싸움하면 이기고 지고는 둘째 문제고 우리가 많은 희생을 당할 것 같아요. 야곱은 평화주의자. 그런 것도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야곱은 하나의 큰 중요한 잘못된 전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에스가 나를 치러 올 것이다. 치러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어쨌든 야곱이 이런저런 방법을 취해서 동원해가지고 형 에스가 사실은 바뀌어가지고 형 에스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형 에스가 야곱을 놓아준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축복받아가지고 형이 이렇게 나를 놓아준 거라고 야곱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야곱은 자신들에게도 봐라 우리가 이스라엘 이름 받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랬다. 축복받았다. 아마도 야곱이 그렇게 아들들한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름 보면 이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전달하고 있겠죠. 근데 마귀가 속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뜻을 야곱한테 그냥 갖다 이름을 속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너. 어떤 목사는 하나님 까불지 마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이기려고 넘겨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결국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봤을 때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 이스라엘 왕이냐? 대답하지 않았어.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가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서는 대답했지만 이스라엘 왕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스스로 화가 났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수치스러운. 왜? 이때부터 저는 아마 이스라엘 선민의식이 일어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야곱한테 이야기 들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축복하셨다. 하나님 봤잖아, 형이. 또 막, 형이 가는 걸 봤잖아. 우리 살려두고. 형의 마음이 바뀌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지 않아요. 야곱이 있잖아요. 형 에스가 이렇게 했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서 우리 형이 나를 용서했나? 사실은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계속 안 좋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 사람 보면요. 안 좋게 보여요. 저 어릴 때에 또리 장군도 시작해서 어릴 때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테이프를 많이 가지고 주로 이제 근데 그 테이프를 듣다가 이제 북한 사람 진짜 빨갛게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 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북한 빨갱이라고 해요. 빨간 줄 알아. 본 적은 없고 듣기만 들었어요. 그 묘사를 안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선입견이 되게 무서워요. 근데 북한 사람들 우리가 만나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또 비슷해요, 우리는. 단지 체제에 이렇게 쇠뇌되어 버린 하나의 이용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로 들음으로 또 리브가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복을 했다. 그걸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리브가가 그 축복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어. 왜냐하면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의 자리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삭은 에사한테 한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어서 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뜻을 이삭의 뜻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자기의 뜻으로. 우리가 듣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여러분 귓밥 봐라. 귓밥 봐라가 뭐예요? 여기 우리가 어떤 분이 베트남 가서 있잖아요. 이제 이거 이렇게 마사지 반대 가가지고 거기 귀지를 파주잖아요. 진짜 놀랐어. 귀를 파주는데 이제 귀를 파주는 분이 파가지고 끄집어내서 보여주는데 이만한 게 계속 나와. 이 양쪽 귀에서 진짜 이만해. 보여주는 거예요. 파가지고 자기가 놀라는 이게 내 귀에서 나왔다고요? 이게 내 귀에서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진짜로 보여줘. 진짜 이따만한 게 계속 나와요. 와, 정말 잘하시는데? 근데 귀가 또 잘 들리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의사분들 대부분 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기입하지 마라. 근데 실제적으로 어릴 때 기입할 때 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휴지를 파면 잘 들리는 것 같더라고. 조금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 이 듣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듣는 게. 야곱이 직접 형이 오는 것을 먼저 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전달하는 자가 분명히 뭔가를 과장되게 전달했을 것이고 자기가 직접 보는 것도 사실은 본다고 해도 뭐 판단이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에스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의도는 에스가 알지 타인이 알지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제 집사람이 알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다 몰라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섣불리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말해버려요. 왜? 행동을 보고서 저럴 거야. 야곱이 왜? 내가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야곱이 에서한테 큰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에서가 죽이려고 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엄마가 도망 피신시킨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서로 변했잖아요. 야곱도 에서에 대한 마음이 변했고 에서도 야곱에 대한 마음이 변했는데 근데 어찌 보면 다시 재회하려고 했을 때 시절 만나려고 했을 때 야곱은 에서가 마음이 똑같이 오히려 에서의 그 죄 수초가 어찌 보면 야곱한테 형은 안 변했구나. 나 용서하지 않았다. 날 치러온다. 그 강한 확신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서 축복을 원했던 거 축복이 뭐였습니까?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희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죠. 지켜달라는 그게 원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안 되는 존재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하면 사람한테서 오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삭과 엄마 리브가에서 난 똑같은 유전적인 것을 가지고 난 자기 형입니다. 쌍둥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쌍둥이가 따로 떨어져 자라도 나중에 보면 비슷하게 닮아 있다고 그러죠. 일러서. 그런데 어찌 보면 왜 야곱은 아마도 라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마도 의심 강화 훈련이 되어진 것 같아요. 라반이 하도 많이 속여가지고 의심에 대한 그게 강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야곱아. 이기긴 이겼는데 우리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상처뿐인 승리라고. 이기긴 이겼어요. 그죠? 전쟁에서. 근데 팔 한쪽 없어지고 다리 한쪽 없어지고 이긴 겁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겨도 너무나 큰 데미지를 입은 거죠. 야곱이 넉넉하게 라반의 어떤 그런 것에서 넉넉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이겼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야곱이 이 상황에서 먼저 베델로 하나님께 서울을 갚으러 갔었다면은 베델에서 만나서 베델에서 만나야 되는데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 서울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마 야곱의 어떤 이 과정에 끼어들게 되어지는 그 중간에 지금 뭔가 이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야곱의 어떤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왜냐하면 야곱의 딸이잖아요. 자, 야곱에 의해서 난 딸입니다. 그것이 세겜이라는
나쁜 놈한테 지금 강탈당한 거예요. 급탈당한 거예요. 갑자기. 급탈당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졌다는 거죠. 너무 부끄러운 일이 됐다. 그게 아마 그때 일어난 일을 아마 그대로 그게 이제 현실로 자 이게 그러니까 화가 나는 왜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은 축복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가 부재했다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하나님 우리 축복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았는데 그 아들들은 지금 신뢰가 깨떨어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막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우리가 자리를 잠깐 비웠다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지금 그들을 쳐버립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야곱은 절대로 그 일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한 언약을 주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 그 율법적 행위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게 저들을 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속여서. 근데 아들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 좀 하나님 정말로 진짜 하나님, 리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약속받았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칭한 누군가에게 악에게 축복받은 것일까? 이거 분별해야 돼. 자,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는데요. 아닙니다. 15장 23절 26절 보겠습니다. 15장 23절 26절입니다. 출애굽기. 자, 23절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도 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수아께 부르짖었더니 야수아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 그가 물에 던져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수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수아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수야 이민이라.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들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교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교훈을 받으셨어요? 이 말씀 어떤 교훈이 와요? 교훈이 없나요?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말. 다른 분은 지켜야지. 다른 분은 또 뭐라고요? 치료하시는 말 다르죠. 또 다른 분은 개발자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부분이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하면 돼요. 들어오는 대로. 왜냐하면 틀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틀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인도하시려고 가야 되니까요.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옵니까? 여기서? 침묵. 뭐가 들어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오래 생각할수 틀립니다. 아니, 누구 입장도 없고 자기 입장에서. 내가 묻는 사람이 자기인데. 이거 때 맞추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전부, 이 구절주의 전부 다 볼 때 특별히 와닿는 거. 여기까지 소위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딱 와닿아요? 예. 지키며 순종하시. 자, 그러면 나는 어디가 들어온 줄 알아요? 나는 앞으로 좀 가볼까요? 예. 그 다음 조금 더. 나는 25절 여기서 모세가 야수에게 부르짖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이 가장 크게 들어왔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마라의 선물이잖아요. 마라의 선물이요. 선물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아마 이제 이런 일을 읽은 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나무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성분이 있길래 물이 떴는데 나무를 바뀌었을까?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 있어요. 옛날에 청년 때 성경 읽을 때 이 나무는 도대체 무슨 나무지? 그런데 물 떴는데 물이 이제 바뀌었을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부르짖었더니가 들어왔어요.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마라의 물이 바뀌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물이 바뀌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물이 변화된 장면 놀라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슈러해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또 힘든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침 여기 물이 이제 목마른데 물이 이제 다 이게 더 약오르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보다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하는 물이 더 화가 나요. 아마 스스로 화가 나서 그래요. 근데 화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잘 보세요. 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했던 부분들과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보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 성분이 뭐냐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준 나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한 나무, 여기서 한 나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한 나무는 선악과하고도 연관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나무는 십자가에 달린 그 나무하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아들이 달린 그 나무하고도 연관돼요. 그 한 나무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 달아놨던 그 노뱀을 달았던 그 나무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한 개의 나무들이에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딱 지으시라고요. 모세는 기도하다 부르짖는데 갑자기 하나님 막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어떤 것을 부르짖을까? 먼저 원망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물었을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일입니까? 그럼 계속 물으면서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딱 가리키고. 근데 그게 무슨 나무인가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나무를 가리켰고
모세가 아마 마음속에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는 마음을 줬을 거예요. 그 마음을 물에 던졌습니다.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셨다. 하나님 여기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들한테 어떤 법도와 윤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거 하라 하지 마라는 말씀들이 나오죠. 그들한테 규율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들 규율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이해될 만한, 따를 만한 가능한 규율들이에요. 뭐냐면 성문화돼 보여지는 규율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질 만한 그런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고 이건 이런 것이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성문화가 안 되더라도 보여질 수 있는, 들려지는 것도 보여지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해될 만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게 시험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이었다. 그 사람은. 자,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 이제부터 이걸 지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보여지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들려진 말씀들이 모세가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모세 광야에서 이야기했던 굉장히 많잖아요. 규율들이. 그거 쭉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우리는 이제 보여지고 들려진 다 알고 있는 이해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지키면 되는구나,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는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을 아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하고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세워지니까 왕을 요구했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할 만한 것들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한테 이해될 만한 법을 준 거예요. 만들어 준 거예요. 이해되고 지킬 것들.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왜 그들이 광야에 다 죽었습니까? 그들은 왜 벌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못 지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지키면 순종하면 난 너희를 치료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광야에 질병이 내려지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 죽었어. 못 지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 같습니까? 이들과 모세의 차이점이 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찾은 거지만 사실은 원망이라는 거, 자기 안에 화가 난 거, 자기들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지는 모세한테 원망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때 뭘 했냐면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한테 희한한 일을 시킨 거예요. 저기 나무 하나 보이냐? 저거 물에 던져라. 이해가 안 돼요. 왜 던지라고 하죠? 자, 모세가 받은 말씀 이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들한테 가르친 말씀은 너무나도 이 땅을 사는데 이해될 만한 규칙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될 만한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 그렇죠, 그죠? 그것도 못 지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도 못 지키면서 나 못 지키면 엄청나게 오지게 깝니다. 이유는 뭐예요? 나는 안 들켰고 그들은 들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오지게 죽이려고 그러면 살리려고 그러면서 서로 막 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너희들이 이해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지킬 만해 보이니? 해봐라, 못 지킬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이 쉬라고 했는데 있잖아요. 갑자기 폭풍우가 내려져. 못 쉬어. 하실 수 있죠, 그죠? 쉬는 날 막 폭풍 불어치면 못 쉬고 계속 일해야 돼. 그거 일 아니에요. 막 되면 일이잖아. 못 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지킬 만한 거지 못 지키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모세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을 너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죠. 알지 못한 그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모세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거는 백성들이 다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요. 모세 자기 혼자만 들었던 말씀. 모세가 있잖아요. 누구 시켰습니까? 야, 저기 나무 보이지? 하나님한테 그랬는데 저 물에 던져. 더워 죽겠는데, 씨. 그리고 막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 약간 이상해진 것 같다. 부르셨더니. 그럴 거예요. 저 나무 던진다고 되나? 되겠냐, 너희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백성들이 결국 이것도 못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못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시험하신 거라고 있죠.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못 지키고, 왜 내가 이런 것도 못 지키고, 오히려 나와서 기도하는, 모세를 원망할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장면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또 나무에 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죠? 제자들은 왜 잡으렀습니까? 왜 잡으렀어요? 제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한테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가르칠 때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막 신기하고 막 배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직접 들으라고. 나는 이제 그 나무에 달려야 된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말씀하실 거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직접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조상의 교훈들로부터 받았던 것들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였습니다. 너희들도 그러하겠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르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조상들이 교훈받았던 바리새인들 가르친 거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씀을 전하겠느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받은 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직도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가끔씩 한 번씩 신토망토하게 베드로가 주는 것이 그 하나님 너한테 가르쳐 준 거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 다음 뭐예요? 일반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상한 희한한 모든 우리가 배웠던 모든 생각과 관념과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탁 알려줬는데 베드로 그걸 탁 멋진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 죽는다니까? 안 됩니다. 또 인간지 배웠던. 왜? 이건 우리가 인간이면 다 그렇게 해야지. 서서히 죽는다는데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금방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 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았다가도 정신 돌아오고. 그렇지 않나요? 맞다니까. 맞아요. 이성을 차려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 은혜 충만해가지고 오 하다 갑자기 좀 이상한데 아니야. 이따가 살려면 그러면 안 돼. 너무 심하게 취하면 안 돼. 영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또 돌아오고 내가 갔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게 뭐예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말씀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한 말씀을 전했는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되도록 세상에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평가로네. 하나님 아들이 박해자이고 모든 사람 희생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평가를 안 내. 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누군가를 가르고 있잖아. 차별을 여기서부터 나왔네. 그래야 교회가 차별하는가 보지.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본으로 전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달라져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아요. 누구 말이 기준입니까? 보편적인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보편적입니다. 대단히 보편적입니다. 바울은 사람 의식하며 썼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돌에 뭐 저렇게 해야 돼? 모든 사람 납득할 만하죠? 바울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이야기 한 거 있습니까? 나는 사람 실조가 같으면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안 먹었는지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히 납득할 만한 희한한 일들 굉장히 많이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서신을 이용한 목사님들도 왜 그렇습니까? 복음서보다도 복음서를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행적보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반 사람한테 갖다 내놓기 참 좋습니다. 지옥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근데 복음서는 지옥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뭔가 좀 갖춰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죠. 복음서를 왜 밖에 못 내놓냐면 자기들끼리 모여 앉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말씀처럼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가지고 전도에 어떤 삼는 거, 몇 가지 구절을 뽑아가지고 하는 거 말고는요, 이 통체적인 내용 가지고서 이야기가 되게 어렵다. 영원한 생명, 이렇게.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근데 바울서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교회로 나옵니다. 또 차근하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뭐예요? 방언 이럴 때 하라 하지 마라.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가르쳐 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들도 있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도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했는 거 보십시오. 정말 전 놀랍고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잠깐 놀라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썼지, 글을? 근데 그게 끝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바울 서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서는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온갖 해석이 난무해집니다. 이렇게 볼 수 저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여지가 많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우리가 보편적인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이 보편적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가? 보여지는 것도 못 지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치료는 어디서부터?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들이 지켜서 왔습니까? 너는 못 지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못 지키거든 모세처럼 부르짖으라는 거죠. 한 나무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끝났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보기 좋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끝났다는 말입니까? 보기 좋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끝났다는 말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어요. 창세기와 배치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배치되는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쉰다는 말씀이 다 완성해서 쉰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은 보기 좋은 세상이 있고 쉬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평안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이 비교해 놓으신 거예요. 7일을 쉬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6일과 7일이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신 것이 뭡니까? 보기 좋은 세상에서 영원한 평안한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자, 만약에 보기 좋은 것이 끝이라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기 좋게 만든 나라에서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건 선악과였습니다. 그 한 나무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딱 하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아. 먹든지 마시든지 찍고 막 하든지 상관없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한 나무를, 그 딱 하나를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한 나무에다 모세 하나님께 불을 짓는 거예요. 안 되면 선악과를 보면서 있잖아, 하와가 눈에 보기 좋게, 그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자, 마귀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마귀는 자꾸 우리
육신을 동원해가지고 그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뭐예요? 먹은이스럽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는 오늘 집에 가지 마. 그렇게 말했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요? 집에 가야 될 만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맞지? 자동으로 올라오죠, 그죠? 여러분, 솔직히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걱정부터 막 오만한 걱정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서. 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와 아는 거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이 배워왔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거의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오히려 있잖아요. 이슬람보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더 반발심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지자로 취급 안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이슬람은요, 선지자라고까지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해석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해석이란 게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말씀들이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해석들입니다. 그것과 조금 다른 걸 내놓으면은 쟤 너무 열심히 믿더니만 저래 됐디. 이상해졌다 하더래. 기도 많이 하더니만. 그러고 있어. 절대로 내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변질됐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 열심히 없다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다수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어디서부터 답이 나옵니까? 답은 모세로부터 나옵니다. 웃기죠, 그죠?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도 모세요. 지금 마라의 선물을 바꾼 것도 모세요. 답은 다 모세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모세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 끄집어내고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거기서부터 답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니는 우리하고 배운 거하고 달라 자꾸? 왜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다른 이 땅을 살아가는 거하고 다른 방법을 자꾸 이야기해?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킬 때만 참 좋았습니다. 오, 모세. 근데 왜 자꾸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나요? 그때부터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 아니, 왜 바다로 인도했어, 우리를? 길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 왜 사막으로 자꾸 가냐고, 왜 자꾸 돌아서 가냐고, 너.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아니, 그냥 말아 말고 그냥 단물 인대로 인도하면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제 아들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왜 혼자 계셨나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과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자기도 혼자, 하나님 아들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요, 진짜로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왜? 아마 휴대폰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손에 떨어뜨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그리고 폰 안 받으면 막 오히려 저를 질책합니다. 누가 누구를 뭐라 합니까, 지금? 옛날에는 TV는 나의 목자시니, 요즘 뭐예요?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더 빠른 목자입니다. 더 놀라운 목자 아닙니까, 휴대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옛날 TV는 못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가지고 다니는 아주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TV.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휴대폰을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곳. 휴대폰은 참 유익하고 좋은데요.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 땅에 발목 잡게 만들죠. 하나님 말씀을 보는 방법들이 다르죠. 여러분들, 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게 네가 알지 못하는 것 비밀을 보여주겠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한 번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스스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음에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막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대신하게 하시든지 도울 사람 보내서 대신해 주시든지 이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는 사람, 계속해서 뭔가 희생하고 남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거 외에 남의 걸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저절로 하게끔 이루어지게 하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절로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저절로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이상한 질문인데요. 이상한 이야기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제 뭔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친히 모든 걸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나는 보여지는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곳에서 친히 모든 걸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뭔 말이지? 나 존재? 저도 이게 되게, 이거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 그래서 유다한테 말한 거예요. 너는 나지 않았어. 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곳에 계십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영원하다는 의미는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모릅니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영원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제가 받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그대로 드러내실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에 관여하셨죠.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내심 받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존재했었더라면 존재하는 어떤 존재들은, 모든 존재들은 마귀한테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마귀가 속입니다. 왜 하나님 아들이 속지 아니하고, 그리고 왜 광야로 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마귀를 쫓아내게 됩니다. 자기 육에 있는 마귀들을 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광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로 가라. 누구도 쫓아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만 행하셨던 그 광야로 가라. 길이 없는 곳으로 가라. 우리가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한 번도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는 영으로서 우리가 존재해야지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다 이루었지만은 궁극적으로 바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구약에 왜 사울이라는 인물을 걸었을까요? 사울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나무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다윗을 골랐습니다. 다윗은 사울한테 엄청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어. 꿋꿋이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나갔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다윗을 잡았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하면 다윗의 뿌리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로서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을. 혼자 짐승이나 때려잡고 있던 다윗이었어요. 사울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부응되었던, 어찌 보면 신약시대의 바울처럼 진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흠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필요했겠죠. 왜? 세상에 우리 초대교회 때 뭐 있잖아요. 보게 돼, 제 아들을 봅니다. 베드로라든지 보니까 세상에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제자 말고는 없어요. 요한. 자, 저 로마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로마 요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로마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스 이야기할 만하고 열심히 잘 싸워줘 변증할 만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마귀가 딱 바울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흉내를 많이 냈어요. 계시를 받았다는 둥. 왜 그가 로마로 갔습니까? 로마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로마가 어떤 곳이에요? 최대 문명이 발달한 곳이죠. 그들은 그리스 소피스트와 토론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걸 옹호하고 번정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합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은 많이 인용합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는데 아들을 뛰어넘고 계시를 받습니까? 진짜 다른 복음서에 다루고 있는 내용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일치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는 뭐냐면 누가가 바울을 적어냈지만 누가는요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듯 하나 엄밀하게 너무나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정도까지 아니라 했는데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해버렸어요. 너무 쉽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름 부르면 안 된다고 해요. 이름만 부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름 부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뭐 끝까지 다 못했는데 자기는 다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보다 뛰어나다고 했어요. 더 많이 했다고 했어요. 말은 자기가 겸손하게 사도들 못한 자라고 했지만 사도 중에 자기가 가장 많이 수고했다고 어떻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 때문입니다. 끝까지 달려가 경주하는 걸 멈추게 만든 것이 바울 서신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 달려갔다고. 다들 있잖아요. 목사생활 은퇴할 때쯤 되면요. 내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두에 이제 받았어요. 뭘 받습니까? 받기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빨리 중도 포기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빨리 은퇴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지. 이런 말이 다 어디서,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복음서 읽어보세요.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끝까지 영적 전쟁 벌이다가 죽었어요. 어디 요한이 다 했다고 했습니까? 기다린다고 했지. 요한계시록은. 복음인데 기다린다. 바울은 자기는 다 했답니다. 그럼 누구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무슨 지금 낭만주의 빠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십자가 달리셔서 누구 보고 싶다 했습니까? 심지어 엄마한테도 여자요. 저도 이번 주에 어머니 보고 여자요 하면 그래 봤습니다. 우리 말 못 들은 척한 한 번 더 말했더니만 들었는데 그냥 별로 내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보고 남자요 그러려고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동호인용을 안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그래 말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듣더니 막 그냥 가만히 계시기를 되게 우리는 한번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거죠. 사람들 전부 다 말세에 내가 내 남녀가 인도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런 말씀들을 잘 인용합니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볼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면 그럽니다. 누구도 있잖아요. 예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환상 본 걸 자꾸 숨깁니다. 꿈을 꾼 것도 이성적으로 안 맞으면 개꿈이라 그러면서 스스로 버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뭐가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습니까? 세상이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가 막힌 노릇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의사, 약사, 명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가지고 지금 배틀부터가 토론하고 있어요. 어떤 놈이 좋은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들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대표라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돈 들어보면 어떤지 압니까? 쟤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있잖아요.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용어들, 어려운 용어들 많이 배워가지고 있잖아요. 뺑뺑 돌리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막 말을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냥 제가 전도신학 공부 때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학문 공부하는 사람들은 용어 자체가 자기 학문적 용어를 쓰잖아요. 우리 철학이나 학문적 그런 용어들 막 써버리니까 얘도 기독교 용어 어려운 거 써가지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무시받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들한테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받으려고 자꾸 몸부림치고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소극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왜? 이 말하면 안 될 것 같죠? 한 가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21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좀 볼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자, 그렇게 여기까지 보면은 자, 여기서 경외라고 말하시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번역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산파들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입니다. 히브리는 건너간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집트의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법과 통치 체제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법과 그 윤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이집트의 법과 율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왕입니다. 파라오, 왕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죠. 그래서 신노릇까지 여김받는 그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산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살려줬다. 살려줬다. 자, 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보편적인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우리나라 법이고, 대통령이 임시적으로 어떤 큰 명령을 내려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거짓말하는, 여러분은 특별히 명령 내린 거예요. 히브리 산파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슬며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내 아이들만. 근데 히브리 이 산파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왕이 명령할지라도, 그러면 이게 되게 엄청난 위험한 결단이에요. 왕이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명령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되게 위험하게, 두 가지 어떤 결정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결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죽이든지, 잘 따르든지, 법을. 두 번째는, 이게 거짓말 시켰거든요. 참 지혜로운 여인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갔더니만 나와버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그죠? 지혜로운 데는, 왕이 보니까,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으면 어쨌든 간. 산파한테 책임 묻기는 그렇잖아, 이거. 그리고 왕이 몰래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드러나면 또 히브리인들이 들어올랄 것이고, 그러니까, 가니까 이렇게 먼저 나와버리는데, 하면서 거짓말 시켰어. 이거 거짓말이야, 명백하게, 그죠? 실제적으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저기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세 번째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냐면, 왕한테 못 죽이겠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대신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기 보면, 히브리 산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시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 여기에 좀 초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조건 거짓말 시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왜 거짓말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짓말 시켰습니다. 누구보다, 왕보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한 입장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에 죽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켰어.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의 이 땅의 삶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의 집이 영광했다. 그들의 육신들이 흥왕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도 강성해졌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허락하심이고 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지,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더라. 이제 바로는 공식적으로 죽이라고 합니다. 이제 왜 히브리 산파들이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더 강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자기들한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들 은혜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꾸어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대신해 죽었습니다. 바로 솔직히 말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을 살리고자 자기가 대신 죽는 거겠죠. 산파들이,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있어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대신할 만큼의 그런 믿음은, 그런 은혜가 그들한테는 없습니다. 만약 그들은 그랬다면 그들의 영혼이 잘 되었을 것입니다. 육신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부분들을 하고, 그래서 육적인 형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내가 대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대신해서.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까? 스스로 죽으신 겁니까? 엄밀하게 말해봅시다. 이 땅에서. 스스로 나는 버렸다 했습니다. 나는 생명을 버렸다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이 땅의 생명을 버렸는 거지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 산 거예요. 유다가 왜 죽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형제들에게 누가 될까 봐 죽었어요. 실족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죽었어요. 그거 잘한 것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끝까지 살아있었어요. 부활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정은해 주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네가 낫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래서 친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가지고 자기 애를 대신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 보암지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지혜롭고 탐스럽기까지 이것을 위해 얻기 위해서 그 영원한 것을 파괴시키는 사람. 사람들은 어디를 손들어 줄까요? 보이지 않는 관심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손들어 줍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핍박합니까? 보이지 않게 합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를 괴롭히고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핍박받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르겠지만 자꾸 아이고 아프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내 편 들어서. 이제 와서 제가 실토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핍박했으면 여러분 안 아플 거예요. 마귀는 잘한다 그래서. 이유는 어찌되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코가 어디를 끼든지 모르겠지만 자꾸 제 편 들고 나를 줄줄 따라오니까 마귀들이 너것도 같이 당해봐고 계속 괴롭히고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저 천국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의를 핍박받는 사람 둘 다 천국의 복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이거.
심령이 가는 사람은요, 심령에 복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복이 있는 것이고, 의로리 핍박받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사실 여러분, 마귀가 오게 우리 육체를 아프게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 육체에 복이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아프지 않는 것이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6절,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 뭐냐면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으로 갈 때에, 에돔과 모압이 길을 안 열어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홍해로 자 이럴 때 에돔이 길을 안 열어줍니다. 왜 안 열어줄까요? 오늘 이 사건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사한테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갔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안 믿는 거예요. 같은 형제 어떤 종족인데도 그 핏줄인데도 서로 안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야곱이 결론적으로 에서를 계속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있는 거예요. 야곱이 디나한테 어떻게 보면 에서보다 형보다도 세겜을 더 믿었어. 그 믿는 형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나온 한 족속을 믿지 아니하고 딴 것들을 더 믿었다가 거기에 자기 딸이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을 같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억지로 가라 해서 간죠. 이런 일들입니다. 오늘 계속해서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시켰어. 하나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계속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보면, 자, 여러분 사람의 뇌가 고통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사람의 뇌가 고통을 느낄까 안 느낄까요? 뇌는 고통을 못 느껴요. 뇌를 바늘로 콕 찌르면 아픈지 몰라요. 희한하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누가 아픈 거예요? 뇌에서 모든 걸 결정해요. 그죠? 결정하는데 정작 뇌는 아픔을 안 느껴요. 근데 누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픈 걸 왜 느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길래 그러면 뇌는 안 아픈데 뇌는 아예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픔을 자꾸 느끼죠, 여러분. 뇌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느끼는 고통? 끼어든 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뇌를 직접적으로 자꾸 건드려봤자 아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하면 고통을 느껴요. 어디서? 뇌에서 고통을 느껴요. 정작 뇌는 고통을 못 느끼는데 몸을 다치고 아프고 이러면 뇌가 아파요. 뇌에서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수가 먹은 진짜 다 내게로 온다.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 나라는 고통의 것을 아픔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그 영원한 나라가 한 번이라도 존재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나타나 보여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그리고 다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뭘 보여주냐. 여기까지는 말할게요. 갑자기 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제가 나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 저를 막 올렸을 때 그때 제가 본 것은요 하얀 구름이었어요. 구름밖에 없었어요. 하얀 구름. 그 위에 여기까지 한 번씩 올라왔고 내 앞에 누군가 계셨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갑자기 머릿속에 그 하얀 구름이 싹 보여요. 똑같이 그 구름들이 보여지는데 어떤 말씀도 없어요. 그냥 하얀 구름에 파란 부분이 뭐가 계속 펼쳐져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저는 이거랑 그거랑 연관되는 줄 전혀 몰랐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겠다. 그 말씀이 갑자기 그 말씀이 이거였냐고. 하나님 말씀 구름이 이 구름이냐고.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났어요.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호렙산에 가서 그 엄청 괴로운 상태에서 미세한 하나님 음성을 들렸는데 나도 죽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올라가셔서 그때 하나님이 엄청나고 강력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너를 믿는다면 나를 왜 믿냐고, 어떻게 나를 믿냐고 라는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남겨두셨다 이제 말씀하죠. 제가 가장 그리웠던 게요. 그 구름 위에 그거였어요. 언제 나는 딱 한 번 들려주신 거예요. 한 번 하면서 그 음성을. 나 언제 구름 위에 다시 올라가나? 하나님 그걸 다시 나한테 주실 건가? 나 오늘 그게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종합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친히 모든 걸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난 무슨 말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